할렐루야. 다 평안하신 줄 그렇게 믿습니다. 건강하시죠? 혹시 건강에 조금 문제가 있으시면 우리 구역장님들께나 우리 장로님들께 뭐 제게도 연락 주시면 우리가 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새벽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드릴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송축하리이다. 한번 다시 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한번 다시 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 찬양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찬양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왕이 되시고 저희들의 구주가 되시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우리 주님이시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줄 아오니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 필요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사도행전 8장 12절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에서 우리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16장 21절에서 23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방금 전에 읽은 본문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니까 빌립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불을 켜겠습니다. 불을 안 켰더니 좀 어둡네요.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 종교들은 다 나름대로 사람이, 인간이, 저들이 추구하는 신을 이렇게 열심히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인간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이 찾아지거나 만나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면 찾아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계시 혹은 계시의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라는 말은 revelation, 그러니까 열다, 이렇게 보여주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여시고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연, 우주를 보고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도록 하시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소위 일반 계시, 그렇게 말하죠. 시편 19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답니다.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보면 보이는 그 푸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답니다. 궁창이란 말은 하늘궁, 푸를 창입니다. 그러니까 푸른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손이 창조하신 것을 본다는 거예요. 어째 하늘뿐만이겠습니까? 바다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자연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창조의 능력을 만날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을 볼 때마다 혹은 떠오르는 태양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의 위대함을 보시는지, 꽃 한 송이에서 하나님의 섬세하고 완벽한 그 하나님의 아트, 그 예술을 보십니까? 제 집에는요, 브라질에서 가져온 나비, 버터플라이어, 나비를 박제한 그런 그 기념품이 있습니다. 저는 이따금씩 그 나비들을 아주 자세히 살펴보곤 하는데, 그 살펴볼 때마다 있죠, 그 컬러 매치하며 좌우 완벽한 대칭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솜씨에 늘 감탄합니다. 사람이 물감으로 불어 그려도 그렇게 못 그릴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진 몇 장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2006년도 하와이 코나에서 3개월 동안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주중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주말에는 놀러 다녔습니다.
한 번은 그 스노클링이라는 거 있잖아요. 스노클링. 그런 거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수영을 잘 못하기 때문에 물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동료들과 함께 그 스노클링을 하러 물속을 들어갔는데 저는 말이죠. 물속이 그렇게 아름답고 신기한 곳인지 몰랐습니다. 난 바닷물 속에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수백 마리 아니 수천 마리는 됨직한 이름 모를 그 컬러풀한 그 열대어들이 제 바로 눈앞에서 그냥 막 한꺼번에 왔다 갔다 때를 지어 왔다 갔다 하는데 절로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물속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을 불렀어요. 저희 교회 그 골프 치시는 분들이 많이 그래도 계신 것 같던데 그 새벽 동트기 전에 골프 치러 나가시는 분들은 아마도 그 골프 치러 가셔서 저 멀리 골프장 끝에 그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시면서 그 태양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임재를, 하나님의 그 솜씨를 우린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 전에 그 토렌스 비치에 나가 집사람과 장모님과 함께 차 안에서 이제 막 석양에 넘어가는 그 붉은 태양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저 태양이 잘못 운행되거나 그 태양의 코스가 바뀌어서 이 지구에 재앙이 일어난 적이 없도록 잘 운행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법대로 정확하게 운행되는 태양과 달과 혹은 별들, 온 우주 만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우주, 이 대자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손길이 묻어 있습니다. 꼭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도 이 우주와 자연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불신과 죄성이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겉으로는 이 눈으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 만물 대자연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러니까 창조의 능력과 신성이 스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믿지 않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는단 말인가?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대자연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신성이 묻어있기 때문에 단 인간의 불신과 영적인 무지 때문에 대자연 속에서 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창조의 손길과 능력을 보지 못한다는 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기다릴 테니까 꼭 한번 찾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1장이 아니라 히브리서 1장입니다. 1장 2절 3절 히브리서
제가 가진 성경 353페이지입니다.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말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보면 모든 세계가, 온 우주가, 아니 꽃 한 송이에서도 열대어 한 마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섬세함과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접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묻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불신과 무지와 그리고 영적인 우매함으로 인해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 특별한 계시라는 방법으로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만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특별한 계시의 주인공이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고 몸부림쳐도 죄인된 인간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찾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다면 그때야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 집사님이 외친 복음,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만큼을 어디에서 찾고 알고 만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벗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아들을 통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리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8장 12절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이에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립 집사님이 외쳤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몇 가지로 소개합니다. 예수를 만유의 상속자, 예수가 모든 세계를 지으시는 데 참여하시고 3절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을 히브리서 기자는 언급합니다. 뭐죠? 3절 말씀 중간서부터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인간들의 죄를 정결케 하시려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아주 기뻐하셨죠.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이 반석 같은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고백에 너무 만족하셨고 어느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반석과 같은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칭찬이 있으신 직후 얼마 안 돼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곧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일이 결코 주님께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 속에는 내가 절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니, 방금 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그 칭찬이 무색할 정도로 베드로는 큰 책망을 받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물론 베드로라는 사람이 사탄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베드로가 방금 한 말, 주님이 결코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막겠습니다. 라고 한 그 말이 사단의 말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죄값인 죽음, 사망이라는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시는 그 일,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지 말라니, 그 십자가 지는 일을 베드로가 맡겠다니, 그건 사탄의 생각이고 사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한 말은 인간적으로는 너무 의리 있는 말이고 고마운 말 아닙니까?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난 그거 눈도 못 봅니다. 제가 막아드릴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참 고마운 말이고 의리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우리 절대로 잊지 말 것입니다. 십자가를 막거나 십자가를 거절하거나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고 거절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일이란 정확히 말하면 사탄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은 수단 방법을 거리지 않고 십자가를 막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래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는 모든 이론, 모든 사상, 모든 종교, 그리고 그 휴머니테리언, 그러니까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다 그런 인도주의적인 그런 거 착하고 좋은 일들이지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은 아닙니다. 아무리 인도주의적인 참 착하고 선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은 아니라니까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인데 이 죄 용서함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지지 않은 신앙은 다 단순한 종교일 뿐이고 거짓말입니다. 거기엔 구원이 없습니다. 그건 복음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배고픈 자, 병든 자, 헐벗은 자의 친구가 되주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100번, 1000번, 10,000번 맞는 말이죠. 우리 모두 주님을 닮아서 참 주님이 행하신 그런 일들을 어떻게 썼는지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도덕적인 차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건 복음은 아닙니다. 그런 일들은 꼭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부처도 마호멧도 하다못해 테레사 수녀는 인도에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그런 인도주의적인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모두 다 훌륭한 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신 일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죄인된 모든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부인하거나 거절하면 그건 복음을 넘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또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 믿어서 맨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축복만을 말한다면 그것도 복음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어서 사업 잘 되고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자네들이 다 잘 되고, 회사에서 승진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이런 말만 떠드는 자들도 다 복음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그렇게 잘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복음이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축복을 주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꼭 예수가 아니더라도 불교도 좋고 이슬람도 좋고 힌두교도 좋고 그 어떤 종교를 믿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위 종교다원주의 사상, 그런 말, 그러니 우리 모두 사랑으로 하나만 되고 화해로 하나가 돼서 자기가 선택한 종교 다 좋은 것이니까 그것만 잘 믿으면 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복음을 넘어지게 하는 자고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고 예수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가 넘어지는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밝히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빌립 집사가 전한 복음은 다름 아닌 12절 말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 그것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굳게 세워지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도 이기고 옛사람도 이기고 고난과 역경도 거뜬히 이기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그런 능력과 은혜가 복음 안에 다 있어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 한 장 우리 드리죠. 우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 시간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흘려주셔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 위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필요한 은혜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에 스며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말의 모든 시간들을 다 주님께 의탁드리며 순간순간 예수님의 이 사랑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의 날의 은혜를 또 사모하시면서 기대하면서 또 내일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